예,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갈라디아 전체의 정리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쓸 때 3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까 어떤 기둥과 이런 거를 세워놓고 교리를 세워놓고 5장 6장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가 오늘날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런 교회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초대교회 때 특징이 뭐냐면 집에서 모였어요. 집에서 모이고 담임 목사님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순회 전도사님들 순회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교회가 있으면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도와주고 세워주고 섬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이제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너네가 복음만 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서 구원에 이른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는데 율법주의자들은 믿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어.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이나 저 말이나 뭐가 달라? 우리 보고는 또 우리는 어떻게 말합니까? 구원받은 자냐? 그런 말씀을 순종해. 이것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율법을 행해야지만 구원받아. 말이 같은 것 같은데 다른 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행하는 게 구원의 목적이라면 그거는 행위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 열매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실의 세계 속에서는 말씀 순종은 아예 먼 나라 이웃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걸로 이제 뭐든지 다 퉁치는 거예요. 은혜로 다 퉁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우리의 죄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어. 그러면은 전에도 늘 말씀을 드렸지만 은혜로 다 해결이 되는 거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성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하고 나중에는 금송아지까지 만드는 것을 봅니다. 그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의 행위가 아니에요. 구원 받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라는 거죠. 그러면 구원 받았으면 죄를 안 짓고 사나? 아니에요. 죄 짓습니다. 어떻게 죄를 져요? 그건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은 로마서 6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5장까지 4장까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죄인인데 하나님이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또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 그리고 6장에 가서는 뭐라 그래? 너희가 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그걸로 딱 끝났으면 이제 죄가 다 끝나는 거죠. 근데 7장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구원받고 자기의 자아가 일부분이 자아가 죽는다고 해서 하나 죽었는데 다 죽는 게 아니에요. 교만이 하나 죽고 나면은 다른 분야도 또 죽어야 할 분야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바울 선생님 본 거예요. 그러고 나서 로마서 8장에 가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범죄한 일이 있는데 처음엔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공동체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범죄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드러났어요. 그러면은 그걸 모른 척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온유한 심령으로 이거는 죄니까 버려야 돼. 이렇게 잘 설득을 해가지고 버려라. 이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이게 범죄한 그 사람을 바로잡다. 그러니까 원어의 뜻은 뭐냐면 회복시키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죄를 져서 망가졌는데 이 죄 지은 거를 이제 성도들이 발견을 했어. 그럼 모른 척 하지 말고 그가 원래 상태대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이 소리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목사님이 계셨으면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지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는 이렇게 소수의 무리가 모여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가정집을 내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순회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그중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다 흩어놓고 믿음으로 잘 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 이상한 방향을 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선생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바로잡다는 거는 그 예를 들어서 탈골이 됐어요. 어깨가 탈골이 됐는데 어디 가야 해결되느냐. 정형외과에 가가지고 여기를 제자리에 딱 끼우는 거. 이게 바로잡다랍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치에 돌아가는 거. 우리가 범죄를 하면은 또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면은 마가복음 1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을 부르는데 제자들이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그물을 깃는 거가 뭐냐? 바로잡다예요. 하루 이 그물을 쓰고 나면은 그물 안에 빵꾸도 나고 이제 뭐에 걸려서 찢어지기도 하고 해초가 끼기도 한 거를 싹 이렇게 치워주고 원래 상태로 되돌려 놓는 거. 이거를 바로잡다. 이 단어를 그렇게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로잡아서 너 자신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 사람이 범죄했어? 나하고 저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우월의식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는 네가 너를 살펴볼 때 말씀의 기준으로 너 자신을 살펴봐. 우리는 대부분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네? 저 사람이 범하는 죄는 난 죄짓지 않았어.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으면 너도 너를 살피는데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너 자신을 잘 살펴가지고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짐을 서로 지라는 거는 이 상대방의 어떤 무겁고 힘든 죄짐에 눌려 있을 때 위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나누어주라는 얘기예요. 권면해주고 기도해주고. 근데 사실은 그 짐을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짐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 와서 배우라. 뭘 배웁니까? 주님의 겸손을 짐을 내려놓을 때 배우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겸손이 배워지지 않습니다. 짐을 내려놓고 나면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 힘으로 살라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나는 내가 지고 있었구나. 나중에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짐을 내려놓는다는 얘기 속에는 너는 나를 배워. 네가 인생에
짐을 지고 힘들게 꺼이꺼이 짐에 짓눌려 가지고 숨도 못 쉬고 살지 말고 짐을 다 나한테 가지고 와.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그 짐 때문에 요동하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이걸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거운 짐에 짓눌려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짐을 맡기지 않는 것도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 보니까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이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지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트리시로다. 이 말씀 보고 무섭더라고요. 죄를 머리에 지고 다니는 그 머리는 하나님이 깨버린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무거운 짐들을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으라. 옆에 사람들이 짐을 지고 힘들어하면은 도와줘라. 그 도와주는 거가 뭐냐?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리라. 법을 성취한다는 게 뭐예요? 이웃사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웃사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한다는 거는 자기는 아직 완전한 자까지 장성한 자가 안 되는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아직 어리네. 좀 커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지 못했는데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서 속이지 말라는 거죠.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그 3절 4절 같은 말씀이에요.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속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의 일을 살펴봐서 내가 자랑할 것이 뭐가 있나 살펴보면서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고 남에게 있으리라. 자기의 자랑할 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 바울 선생님 그것을 자랑했지요. 근데 사람들은 배설물과 같은 것들을 많이 자랑하지요. 그래서 자기 일을 살피라고 그랬고요.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가르침을 받는 자와 함께 나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 여기서 아까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얘기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누구에게 속는 분이 아니시다. 왜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사람을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속지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속지 말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보 취급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받는 자, 이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순회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또 떠나가고 이럴 때 그들에게 좋은 걸로 잘 대접하라는 얘기예요. 왜요? 이때 누군가가 집에서 대접을 하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말을 할 때 원망 없이 해라. 이렇게 선을 행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던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처럼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순회하면서 집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물론 이때 잘못된 이단을 가르치는 사람도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는 내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행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그 뜻은 길을 잃게 하다,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하다, 잘못되게 유인하다, 미혹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데 자기는 모르는 거.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속으면 되게 억울해해요. 근데 내가 내 자신한테도 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느냐는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살든지 성령을 따라 살든지. 근데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따라 산다는 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놀고 싶으면 놀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남의 거 뺏고 싶으면 뺏고. 요즘 많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보면은 참 우리가 자기의 작은 감정 하나를 못 다스리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나쁜 결과가 오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하만과 모르드게의 과정을 봅니다. 보면은 모르드게가 인사 안 해가지고 하만이 기분 나쁜 거예요. 결국 기분 나쁜 그것이 이 장대를 준비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고 그런 결과까지 오는 과정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하만이 자기가 준비한 악을 심고 악을 겨두는 결과가 왔어요. 하만이 권력을 이용해서 힘을 이용해서 자기 기분 나쁘게 했던 그 한 사람만 죽이려고 하니까 나 한 사람 가지고 양이 안 차. 다 죽여야 돼. 민족을 죽여야 돼. 그래가지고 이 장대를 준비하고 그들을 모두를 몰살을 하려고 그랬어요. 악을 심은 거지요. 악을 심었는데 그 악이 결국은 자기를 쳤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보면은 악을 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 행태를 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싸우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만큼 악이 쌓였다는 얘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웬만하면 남을 기분 나쁘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행동을 조심하는 거는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이 모르드게가 저 새끼 말이야. 저거 이 에서 후손이야. 이러면서 기분 나빠서 인사 안 했겠죠. 그러나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자기 기분 나쁜 거를 민족까지 죽이려고 했던 악한 계계를 했는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안 했더라면은 결과물이 나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회개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우리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민족을 놓고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보면서 같이 악으로 막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민족이 금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악을 악으로 대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육체의 일은 이런 거라뇨. 분냄과 시계, 이거는 성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품. 우리 안에 육체의 소욕을 이루는 성품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근데 이것을 계속 키워나가다 보면은 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교만을 누구도 나를 죽여줄 수 없어요.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내가 죽이려고 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로 죽지 않고 점점 더 높아갑니다. 육체의 소욕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를 따라 행하는 자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이게 분리돼서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이러하니 하고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면은 성령으로부터 거두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4절을 보니까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육이 죽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이게 성품의 열매예요. 사랑이요. 우리 인간에겐 사랑이 없어요. 정은 있을 수 있는데 사랑은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이 죽고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사랑의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우리가 무례하다면은 그거 고쳐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무례한 사람들은 자기가 무례한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못 고칩니다. 이거는 성령님의 조명이 있으면 내가 사랑이 없구나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랑과 이 희락과 화평 이거 다 하나님의 성품적인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거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거저 나오지 않습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밤나무는 밤나무의 열매를 맺습니다. 왜요? 나무의 특성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 생명의 나무가 자라기 시작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키우다 보면은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성품으로 나오는 거예요. 삶의 열매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본성대로 살면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잘 되면 배 아프고 화나고 나보다 못난 것들이 누리면 열받고 이게 다 육체의 소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를 모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은 육적인 이런 요소들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선의 열매들이 빨리빨리 안 나오면 낙심할 수 있죠. 그런데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이르면 거둘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앞에서 선을 행한다. 이거는 칼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에서는 착한 일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한다는 윤리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할례를 그 예수 믿기 전에 받은 사람들은 받았는데 할례와 함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할례를 받으려고 이 사람들이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십자가를 믿어서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 만약에 십자가를 얘기를 하면은 박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나 십자가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나 할례 받았어 이러면은 박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는데 실제는 얘네들은 아니다. 지금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자기가 세상에 대하여 죽고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자기 자신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제가 화가 뿌룩뿌룩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 안 죽었구나. 어느 때 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막 이 화를 버럭버럭 내면서 진짜 이럴 때가 있어. 화를 내면서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아직 안 죽었구나. 그걸 내 입으로 내가 증명하는구나. 이렇게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 선생님은 세상에 대하여 자기가 죽었고 그리고 십자가 외에는 자기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에게도 준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가 있는 그들에게는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국률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국률, 우리를 헤세드, 북률이 여기는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바울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매도 많이 맞았고 40의 감한매를 몇 번을 맞았고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여러 가지 상처를 몸에 많이 지니고 있었어요. 그것을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은 신비한 흔적이다 그러는 게 아니라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괴롭게 하지 말라. 내게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매 맞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강도의 위험을 많이 당했고 동족에게 매를 많이 맞았고 이런 흔적이 자기가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에 자기도 함께 하기 때문에 고난에 동참해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회개의 길을 갈 수도 없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 생활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풍성하게 있기를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네들이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나와. 근데 육신을 따라 살면은 육신으로부터 썩어질 열매를 거두고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육신을 따라 살 수도 있고 성령을 따라 살 수도 있는데 이 바울 선생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또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성령을 따라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가?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짐을 함께 지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